반갑습니다. 지난 8월 중순에 전도서 배경과 1장 1절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헛되다, 의미 없다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66권이 우리 사람의 존재와 사는 이유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지만 특별히 전도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독을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또는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불법이 난무하는가? 이런 세상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또 존재한다면 왜 이렇게 세상이 엉망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등등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전도서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위와 같은 질문들과 연관되어 있는 많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주요 강사들은 주로 철학 교수님들이나 또는 한 분야의 전문가들 또는 성공한 학자, 기업가, 연예인들, 운동선수까지 자신의 경험과 삶의 여정에서 깨달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이런 강연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연과 생물의 신비한 현상과 활동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설명할 때조차도 그 창조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모 교수님은 인간이 동물에게서 왔다라고 자유롭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사람과 인생을 논하면서 그 창조자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은 솔로몬에 의하면 그것은 헛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람 잡는 소리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말의 잔치에 불과합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 지구라는 잔치집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이 잔치를 준비한 주인이 누구인지 관심을 갖지 않고 초대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말도 하지 않는 그런 손님들입니다. 그리고 그 손님들은 곧 그 지구라는 집을 떠나야 할 손님들과 같은 것입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그의 지혜가 방금 언급했던 학자나 교수들처럼 학교나 삶의 현장 또는 사회적 성취나 경험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통찰력 그리고 넓은 이해력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분야의 깊은 조예와 경험이 있었고 심지어 자신의 실패한 인생의 삶에서조차 인간의 지혜가 무능하다는 그런 지혜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세상의 인물로 솔로몬을 언급하였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즉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책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책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의 인생 강좌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매일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온통 헛됨, 어처구니 없음, 의미 없음, 불확실함 이런 것들로 꽉 채워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길게 설명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의 처음과
뒷부분에 거의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 책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장 2절과 12장 8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기서 헛되다는 말은 히브리어 표현에 있어서 명사의 최상급 표현입니다. 단수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치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복수 명사가 나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성경의 다른 예를 들면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만주의 주, 모든 주인들보다 더 뛰어난 주님, 그리고 만왕의 왕, 여러 왕들 중에 가장 뛰어난 왕, 그리고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가서의 표현도 이렇게 명사의 최상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즉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란 말은 사람의 모든 활동과 사람이 추구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헛됨의 최상급이다. 역대급 헛됨으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장 3절은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수고, 육체적, 지적 노력, 문화적 활동 등등을 통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답을 해보라는 것이죠. 이 질문은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던지는 질문입니다. 솔로몬은 이미 1장 2절에 그 답을 선언하면서 이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과 3절을 합치면은 모든 사람의 모든 활동이 헛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고 솔로몬 자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헛되다는 개념은 사람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고 이 죽음은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와 죽음이 보편적이듯이 헛됨도 모든 인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죄가 없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에 죄가 유입이 되었고 죄가 들어올 때 혼자 들어오지 않고 죽음이 함께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이 세상, 즉 자연과 사람은 타락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팅의 이름이 헛됨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1장 13절과 3장 10절에서 모든 것이 헛된데 이 헛됨을 만드신 분이 그것을 인류에게 주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솔로몬 시대에 경험했던 그 헛됨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헛됨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러한 삶의 내용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사람도 자연도 모두 지금 신음하고 있다. 고통을 받으며 울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사람과 자연은 완전한 상태, 곧 헛됨이라는 세팅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타락한 아담의 시대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 사는 모든 인류가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이 세상과
우리 자신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의미가 세 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도서에서 헛되다는 말의 반대 개념은 유익하다, 이익이 있다, 만족하다, 즐겁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자, 첫 번째 헛되다는 의미는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삶, 인생의 유한함, 육체적인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생무상, 사람 인자, 날 생자, 없을 무자, 항상 상자. 이걸 풀이하면 인생은 항상 같지 않고 덧없다. 불변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변하고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은 상대적으로 영원한 존재지만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한 세대 단위로도 그렇고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가는 존재라고 1장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사용된 전도서의 구절을 보면 2장 1절 솔로몬은 쾌락과 좋은 것들을 즐기며 이것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한번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헛되다, 일시적이다, 오래 가지 않는 즐거움이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장 11절에는 그동안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해보고 나서 똑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족과 기쁨이 일시적이다는 것이죠. 그가 시도해봤던 일들은 눈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건물을 건축하고 과수원, 정원, 공원을 만들고 재산을 증식하고 많은 종들과 아내 이외의 첩들을 거느리고 술을 마시고 금은 보석을 모으는 등등 21세기 사람들도 동일하게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시도했었습니다. 2장 15절 17절은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에게 죽음이란 것이 똑같이 오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후대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솔로몬은 자신이 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애썼을까? 이것도 헛되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의 지혜도 오래가지 못하고 그 사람 자체도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3장 19절에 보면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짐승보다 더 나은 것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죽음 자체가 주는 헛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4장 16절에 보니까 왕이 물러나면 후대 사람들이 그 왕의 업적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이 살아있을 때 얻은 일시적인 칭찬이 죽음과 함께 사라져 버리니까 그것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9장 3절에 모든 사람이 죽음이랑 같은 운명이 있다는 것을 헛되다고 표현하지 않고 또 다른 표현으로 악하다 말은 좋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의인과 악인,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깨끗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이 모두 죽는다는 것을 보면서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예를 들면 악인이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자연사로 죽어버리거나 의인이 자연사하지 않고 사고를 당해서 죽을 때 우리는 착하게 살 필요가 있는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죽음이 사람에게 주는 어떤 헛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장 10절에 보면 청춘의 때가 금방 지나간다, 일시적이다 그런 의미로 헛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헛되다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그대로 의미 없다,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사람의 활동이나 지혜는 계획했던 목표, 효과,
결과를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솔로몬은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 우리 인간의 활동을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모든 활동과 그리고 지혜를 찾는 것,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줘야 되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할 때 헛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면 1장 14절 솔로몬은 지혜가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를 사용해서 하늘 아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연구했는데 그 결론이 이미 1장 2절에 선언했던 것처럼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아 라고 말하면서 그는 왜 모든 것이 헛된지 구체적인 사안을 말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즉 세상의 모든 것, 사람이 하는 모든 활동을 한마디로 구부러져 있다, 뒤틀려져 있다, 정직하지 못하고 불법으로 가득 차 있고 부패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조차 없다라고 1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로 세상의 모든 일이 엉터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찾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이번에는 지혜뿐만 아니라 지혜와 반대되는 어떤 개념, 지식, 엉뚱한 지식이나 심지어 어리석은 정보까지 연구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1장 18절에 지혜가 많을수록 근심도 많아지고 지식을 더 가지는 사람은 슬픔도 더 가지게 된다. 15절은 인간의 활동이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18절은 인간의 지혜가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의하면 지혜는 모든 것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든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나 현상들이 해석이 되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고 우리는 웃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사람의 지혜가 뒤틀리고 구부러진 세상의 일들을 바로 만들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근심과 슬픔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일들도 헛되고 왜냐하면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도 이런 문제 앞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헛되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주는 약속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근심과 슬픔을 열매로 주는 세상의 지혜와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 그리고 큰 기쁨을 주십니다. 사람의 지혜는 근심과 슬픔을 주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편과 지혜서인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책들을 읽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은 자신이 지혜, 지식, 기술을 사용해서 이룬 일을 수고도 하지 않은 후임자에게 그것을 넘겨주고 그 후임자가 자기가 한 일을 즐길 것을 생각할 때 헛되다, 어이가 없다, 넌센스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2장 23절에 사람이 일을 하는데 낮에는 슬픔이 가득 차고 근심으로 일하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마음이 쉴 수 없는 그런 것을 보면서 솔로몬은 헛되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서 얻는 게 슬픔, 근심, 쉬지 못함이 전부라면 사람에게 일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헛되다 말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에는 시기심과 경쟁심이 동기가 되어서 이룬 성취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만족과 성취감만 남고 온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인 비교로 얻은 만족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4장 7절, 8절은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형제도 없는 부자가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아무런 즐거움도 없이 계속 일만 하는 것을 보고 솔로몬은 헛되다, 어리석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7절에는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헛되다고 합니다. 헛된 것도 많다라고 했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어렵고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5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수입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 세상에서 심각한 악, 비참한 일을 보았는데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가지고만 있다가 투자를 잘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재난을 당해서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을 보고 헛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에는 만일에 한 아버지가 100명의 자녀가 있고 장수도 했는데 그 마음이 좋은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면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자식들에 의해 또는 다른 이유로 의뢰해서 제대로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것을 보면서 헛된 삶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즐겁게 사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죽은 아이, 사사나가 더 낫지 않겠는가 반문합니다. 사사나는 출생도 못하고 죽었는데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그 생명의 특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즐겨야 되는데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것이 너무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6장 9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것,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에 사로잡혀 헤매는 것을 보고 또 헛되다고 말합니다. 의미가 없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8장 10절 악한 사람들이 악행을 저질렀던 그 도시에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것을 보고 헛되다 이렇게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에 의한 평가는 많은 경우 공평하지 못하고 조작되거나 미화되기도 하고 심지어 악한 사람이 칭찬을 받기도 하는데 솔로몬은 이런 것을 보고 넌센스다라고 말합니다. 8장 14절 15절에 악인에게 가야 할 벌이 의인에게 가고 의인에게 가야 할 상이 악인에게 가는 것을 보고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10장 5절 권력을 가진 통치자가 무분별하게 적절하지 않게 통치행위하는 것. 자격이 없는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자격에 걸맞는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것도 헛되다, 넌센스다라고 말합니다. 11장 8절은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어두운 날이 있는데 이 어두운 날은 나이가 들거나 고통을 당하는 날인데 그런 날들이 있어서 그것이 헛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헛되다는 의미가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하기 힘들다, 수수께끼 같은
답을 찾기가 어려운 인생의 질문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하나님의 행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절대 주권으로 섭리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 말할 때 솔로몬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2장 19절에 솔로몬은 자신의 하던 일을 후임자에게 넘겨줘야 하는데 그 사람이 지혜롭게 일을 할지 그렇지 않을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알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결국 자신이 이룬 일을 대신 맡게 되는 건데 그것을 보면서 헛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미래의 일을 알 수 없다는 의미로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6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큰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재물을 주시는데 그 재물을 주시는 방식이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죄인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으게 하신 후에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솔로몬은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6장 1절과 2절을 세번역 성경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입니다. 어떤 일들을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어떤 일들은 사람이 확인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헛되다, 악하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전도서 본문을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헛되다라는 단어는 없지만 세 번째 의미에 해당되는 구절이 있는데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약 28가지의 사람들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이런 일들을 인간 사회에서 때를 따라 발생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사람들이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요? 사람이 자신들이 때와 판단을 결정해서 28가지 정도의 일을 하고 활동을 하는데 과연 거기서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1장 3절의 질문과 유사하며 동시에 그 답은 이미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28가지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이 헛되다라고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서 8절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의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활동이 있고 그 나머지는 자신의 결정과 상관없이 그냥 발생하는 활동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사람들의 전체의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편하고 슬프고 심지어 화가 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장 적절한 시기와 때에 발생하도록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 그 때와 시기를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만 등장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할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는데
전도했을 때는 이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전도서는 전 인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행위와 연관되어 있고 그것이 강조된 책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울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인 영원을 넣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하는 감각 능력 또는 영원한 존재를 감지하는 영적인 능력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을 두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8절.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알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자신의 활동 환경 가운데서 어떤 일을 언제 하시는지는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또는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이며 사람으로 하여금 이성의 한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헛되다는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모두 담아서 한 문장을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모든 것, 모든 사람의 활동이 헛되다는 의미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죽음의 실제, 죄의 영향력,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우리 모든 인간이 헛됨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도서의 결론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